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본문에 젖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구나, 정말 아버지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돼서 세 가지의 신앙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고난도 허용하시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실까요? 어쩌면 욥을 생각할 때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그런 과정을 허락하여 줍니다. 그 욥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던 사단에게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장면들이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의인,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욥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오는 순간 내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지고 내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이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이 시험할 때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욥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주는 때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어쩌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고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지 어떤 사람 믿음이 안 좋은지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안할 때 모두가 다 은혜롭기 때문에, 그냥 평안할 때 모두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다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 하나님께 노아에게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이 땅을 다 쓰르겠다. 너는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100년 넘게 만들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를 비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 얘기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자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는요,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비웃던 것이 오히려 홍수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 누이지게 됩니다. 노아가 맞았구나. 노아가 올바른 선택을 하였구나. 노아가 정말 가야 될 길을 온전히 걸었구나. 그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죠. 인정한 동시에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의 디딤돌을, 여러분 징검다리처럼 디딤돌을 여러분 앞에 놓아놓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보이지 않아요. 디딤돌을 보지 않고 추렁줄렁하는 물길만 보입니다.
이 물결 안에서 우리가 저거를 어떻게 건너가지? 저 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우리는 이 고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디딤돌. 내가 딛고 갈 수 있는 디딤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을 통해서 디딤돌이라는 것을 짚고 갈 때 놀라운 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의 발달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의 이기심 때문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2절 3번절에 아버지가 와서 이런 말을 하죠. 다 같이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재산을 나누어 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임종 직전에 그 분깃을 나누어 준 것이 바로 관례입니다. 전통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 뻔뻔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음에 불구하고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난 가정, 또 문제가 일어나는 공동체를 보시면 문제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기심,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심,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그 가정이나 아니면 공동체에 불화가 생기는 문제점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거나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는 가정을 보면요 서로 간에 이타심이 강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심보다 이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이기심은 누구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이기심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도리어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이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도 그래요. 여러분 조그만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조그만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정도 보면은 둘째 아들의 이기심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아들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떡할까요? 화내겠죠. 짜증내겠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너 호적 파문나 나가라. 막 쫓겨내겠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참 이타심이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째 아들이 바란 대로 그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더니 아멘. 각각 나눠 어떻게 했다? 주었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이 아들이 어떤 이기심이 강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 불구하고 재산을 주라고 말했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그대로 늘 긍휼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적이 있어요. 사랑에는 낭비성이 필요하다. 낭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낭비가 많이 되죠. 어떤 낭비가 됩니까? 사랑하게 되면 시간도 낭비합니다. 물질도 낭비하게 됩니다. 모든 걸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깝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부어줍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부어주는 거죠. 이미 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늘 생각하면서 무엇이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하면요 물질과 또 시간과 그런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고 정말 아깝지 않게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가지고 싶은 이기심이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 이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기심으로 내가 갖고 싶은 사랑만 하십니까? 아니면 이타심처럼 내가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주고 싶은 사랑을 많이 하세요. 가정에도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늘 주는 사랑, 이타심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이타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을 지목한다면 누구를 지목합니까? 옥합을 깨뜨는 여인. 300데나리온을 팔게 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럽니다.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았어요. 왜 이 물건을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고 낭비하냐? 차라리 이것을 팔아다가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훨씬 좋을 것이다. 어쩌면 그 말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자기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자는 이타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나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만이 생각하면서 옥합을 깨뜨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입니다.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제사를 잘못 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허비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사를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도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마음이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진정 사랑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순진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순수한 사랑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짜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 주었던 게 너 왜 나를 안 줘? 우리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은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는 사랑, 아낌없는 순수한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한번 그런 사랑을 보여주세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내 자녀를 위해서 주는 사랑, 순수하게 그 사랑을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 어떻습니까? 줄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들, 주님을 위해서 감옥도 죽음도 함께 가겠다는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그런 고백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두는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겠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 어록을 청하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기심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어떤 말 합니까?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이 왼편에 쓰면 좋겠다. 이런 권위만 다투는, 그리고 저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랑, 다시 말해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사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요,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자 보세요.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향유가 옥합의 거룩한 낭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의 길까지 마다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조롱도 받고 피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여자는 그곳에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어떻습니까? 예수는 부활한 장사 첫 번째 보여드리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따나 마리아처럼. 여러분, 이런 여인들을 보면 순수한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계산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 주님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산적인 사랑이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거 달라, 이것이 바로 계산이겠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그냥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어린이 같은 마음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여러분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3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되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처럼 아낌없이 둘째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실패할 기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알아요.
이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 재산을 가지고 낭비할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럴 때 아버지는요 어떠합니까? 이 아들이 나가고 돌아올 때까지 먼 데를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거기가 멀잖아요. 멀게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이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먼 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집중하면서 그 길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사실 발견한 것은 이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처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고난을 당하는 아들에게 그것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져서 자빠질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선유하고 아버지는 내게 꼭 필요한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내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광명의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그 방법도 우리에게 주시는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상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것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으므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낭비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아들은 가까운 데 가지 않고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아버지의 그늘을 피하고 싶겠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어디는 먼 나라에 가서 더 크게 부자가 되어 뚱뚱거려서 아버지께 돌아오고 싶은 그런 야망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지역 사람이 자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그런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곳에 가서 크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사귀었겠죠. 있기 때문에 나누고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되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있지 않자 그에게는 친구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굴까요? 진정한 이웃이 누굴까요? 바로 내가 물질이 많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명성이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잃어버렸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친구는 누굽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진정한 친구였단 거예요.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돼지 지연염을 먹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생활을 살았는데 옆에는 자기의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친구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발견합니다.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진정한 친구, 자기의 진정한 아버지, 자기의 소중한 분이 누군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일한 양심의 풍족한 풍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었사오니 어쩌면 자기의 자신을 발견한 거죠. 이전에 사람은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비로소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비로소 자기가 가야 될 길, 자기가 생각해야 될 사람,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두 가지에 있답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을 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있고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느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막 채워주시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 여러분 평안할 때요, 내가 잘 나갈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 우리는 더 감사가 없어져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 체험하고 있어요? 평안할 때입니까? 아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인가 내게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쳐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당연히 자기에게는 손해가 안 됐다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 피할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계셨다.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의 지하에 들어가도 우리가 어떤 곳에 들어도 하나님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고난에 오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여러분 이 둘째 아들 보세요. 둘째 아들은 지금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모으고 자기 것을 가지고 다 모은 뒤에 먼 나라, 아버지 눈에서 벗어나는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잘 살아보겠나 하면서 살았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때 그는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고난이 다가오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더 감사하십시오.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격스럽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두 번째 나가지 읽읍시다. 시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늘 동일합니다. 우리가 변덕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소중함,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그리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단계에서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왜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떠나버릴까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흉년, 자기가 전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붙었던 친구들, 술 친구들, 놀았던 친구들, 향나를 친구들, 친구들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그것을 바라봤다면 자기를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먼 나라에서 죽고 말았겠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향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랍니까?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아버지 아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 거기 가고 싶다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단계에서 왜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버릴까요? 고난,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 무엇을 발견하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왜 나에게 이 어려움만 있을까? 그것만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손해당하는 것 같고 자기가 어떤 유익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만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고난이 다가올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분이 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임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임직을 세워야 될까요? 하면서 후배 목사님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누구를 세우려고 했더니 후배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이번에 좀 많이 세우려고요. 장로들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고 안수사를 세우려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시험을 줘봐. 뭘 주라고? 시험을 줘. 시험거리를 만들어요. 확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만들어요. 목사님 때 나 시험 받았어요. 나 이렇게 상처받은 줄 몰라요. 그래 시험거리 주라고. 시험거리 주어서 그 사람들 그 시험을 통해서 진짜 믿음, 진짜 인격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주어라.
그래 늘 시험에 통과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 참 좋을 거다 그런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진짜 믿음은요 어려운 순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힘든 가운데 자기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가 인격이 좋은 것 같아요. 평안할 때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시험이 다가오면요 내 인격과 내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다가올 때 진짜 믿음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다가올 때 진짜 인격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먼 나라에 가서 모두를 잃어버렸어요. 모두는 탕진했어요. 그때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하면서 인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뉘우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운데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아버지 집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인은 119편 7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권한한 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이런 말이라면 내가 무엇을 배웠다? 주의 윤례.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나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나갈 때 자기를 발견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거든요. 19절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거를 감당하지 못하리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셔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둘째 아들이 오게 되자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하죠. 여러분은 이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면서 막 그러지 않을까요? 하고 댕기면서 너 불이 막 탁 잠가보고 나 모른다고 해보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정말 온유한 자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성하고 늘 그리하면서 늘 바라보는 어머니 성격이 강한 여성의 성격이 강한 그런 아버지 모습이 나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시작. 아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보다 질문이 나을까요? 이 아버지의 반응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서신을 띄었을까요? 아버지 나 몇 시 차로 가기 때문에 나와 있어? 보냈을까요? 아버지가 거짓 모습이니까 나 잘 알아볼 거야. 내 멋진 모습이 아니라 정말 더러운 모습으로 갈 테니까 아버지 나 보고 잘 와야 돼 하면서 보냈을까요? 아니겠죠. 이 아들은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통보도 없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그 갔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늘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거리가 멀었어요. 거리가 멀 정도면 그가 아들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는 거리겠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아들일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들의 모습은 나갔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거짓 모습이에요. 너무 추한 모습, 자기 아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 아들이 좀 걷는 것이 좀 이렇게 걸었을까요? 그래서 다 눈에 알아봤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멀리서 자기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수근역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낭비합니다. 거짓길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온 것으로만 이 아버지는 기뻐했어요. 네가 나에게 돌아온 것 자체만 거짓거리 아니라 네가 부유자가 아니라 네가 성공하고 패배자가 아니라 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습니까? 다 날리고 왔잖아요. 아버지께 더 이상 자기가 아들이라 일감을 받을 그런 건데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나 아버지에게 아들을 다 세복해 주세요. 이런 말조차도 못할 정도로 그는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재산을 다 날리고 너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네가 돌아온 자체만 네가 나에게 온 자체만으로 고맙다. 기뻐했던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늘 주님께서는 그 기다린 장소에서 동일하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마다 낮마다 끊임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어느 날 어떤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고등학교 때 가출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가출한 그 길을 그 앞에는 철도길이 있었고 여러분 연구원이 지키고 있는 역전이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늘 딸을 길을 기어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그 나무에다 이런 배꽃 같은 그런 모양의 손수건을 하나씩 걸어놨습니다. 혹시나 이것을 지나면서 딸이 이 배꽃 같은 거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까봐 하면서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배나무에는 많은 손수건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 딸이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 나갔던 딸이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역전에서 딱 영문 앞에 서게 될 때 이 딸은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자기 집에 배나무를 보았습니다. 배나무에 뭐가 있어요? 배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수건이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딸을 안아줍니다. 이 딸하고 아버지가 한없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왜 배나무에 손수건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를 기다리는 순서가 하나씩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손수건이 배나무에 걸려있다. 딸은 쿵쿵 울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에 보고자 나갔지만은 아버지는 끊임없이 딸을 기다리면서 배나무에 그 세월의 손수건을 걸어놓았다는 것이 바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대목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당한 분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변함없는 사랑 많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모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청동 전도 주일에 이제 많은 사람을 전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 여집사님이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기 원해서 매일마다 공양해서 드디어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몰라요. 너무나 즐거웠겠죠. 그렇게 남편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제 모든 초청 주일이 다 예배가 끝난 뒤에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소방차가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게 자기 가게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누군가 모르가 불나나 보다, 참 안 됐다 그렇게 가는데 그 가게가 그 여집사님의 가게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게를 본 순간 남편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네가 나에게 교회에 가자만 안 했으면 하지는 나지 않을 텐데 너 때문에 나 다시는 교회 안 가면서 막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여집산이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남편을 위해 전도해서 천국의 교회 나오는데 우리 교회가 다, 우리 가게가 다 타져버렸어요. 아무것도 건질 수 없어요. 난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이제 교회 나오자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떤 자기 교회 성도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 여집사람이 손을 잡고 힘드시죠 하면서 말한 겁니다. 이 여집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조차 귀찮았겠죠. 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상황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보험에서 다니는 여집사가 있어요.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동이 얼마 전에 그게 말한 거예요. 지사님 보험회사에 보험 넣죠. 화재보험 넣었을 거예요 하면서 화재보험을 들은 거예요. 화재보험 들었어요. 그 생각지도 않게 화재보험이요. 그 가게에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이제 여집사람이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재보험 그거 딱 들었던 거 가지고 큰 소리 치는 남편이 갔습니다. 당신 교회 가서 예배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집도 아주 깨끗하게 가게도 거치고 더 크게 확장하고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를 잘 믿었던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찾아는 어려운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다가올까? 왜 나에게 힘든 일이 다가올까? 우리 고난은 바라봅니다. 이 여집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 명 전도하시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전도에 왔어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불이 난 것이 웬일이에요. 그때부터 남편이 핍박하고 갈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는 누구에게 토론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이래 이랬어요 하면서 이야기도 하지 못할 거고 그래서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보다 더 훨씬 잘해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넣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엄청난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자 그 고난을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의 은총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난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가정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여러분 이런 고난이 다가온다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의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믿기 말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바라보시 바랍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보자. 아버지 무엇으로? 시각으로 바라보자. 언제나 우리는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방탕하게 살아가자 잃어버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볼 낙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아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불러달라고 이름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도 이 아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은 아들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품꾼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모든 잃어버렸지만은 아들은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봅니다.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자를 끼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둘째 아들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했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있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재물도 있다가 없어진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아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아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러다가 다시 얻을 수 있는 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든 이 아버지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처럼 이런 모습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여전히 주님은 나를 그냥 아들로 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겸손입니다. 자기를 최대로 낮출 수 있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낮출 수 있는 겸손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낮아보는 겸손, 어디로 와서 뻔뻔해서 이렇게 모든 잃어버리고 와서 뻔뻔하게 그냥 아버지 나 왔어요, 거짓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잃어버렸지만은 저가 아버지께 자기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둘째 아들의 위치가 아닌 종의 위치를 가졌더라도 나를 이렇게 받아달라는 그 모습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겸손한 모습을 보며 아들을 다시 한번 아들의 자리로, 둘째 아들의 자리로 옮겨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던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늘 은혜를 베풀어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알파 찬양 286장 앞에 화면에 나오지 않더라도요. 이런 우리 찬양에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바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간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간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고난이라는 것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내게 어려운 문제가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평안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지 추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 돌아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돌아갈 때 은혜롭습니다.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돌아갈 때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또한 기도의 자리,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기쁨은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가 많은 재물을 얻었던 것이 기쁨이 아니라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되는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온 것만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내가 그 자리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